오늘 말씀 더욱 큰 은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은혜가 작은 은혜가 있고 뭐 큰 애가 있고 큰 은혜가 있고 그렇게 이제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은혜 자체가 크고 작고 할 만한 비교될 만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죠.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은 관용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이 천국에 가게 하신 것.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은혜 말고 더 큰 은혜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 은혜가 바로 허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하면 뭐합니까? 결국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러한 존재는 비단 이 세상에 다른 여러 피조물들, 짐승들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야고보는 왜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큰 은혜를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그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더 필요한 게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몸된 교회가 보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또 우리가 연약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도 분명히 야고보가 다른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통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파들은, 이단들은 나는 한번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줄로 그렇게, 물론 확신은 좋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문제를 왜 여전히 남겨두셨을까요? 왜 여전히 부족할까요? 우린 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그 육신에 유전받은 그대로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은 후에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참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낙심도 당하고 그럴 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 또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들이 자리 잡혀 있어요. 욕심. 예수 믿었는데 욕심 다 사라졌어요? 안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욕심이 다 없어요? 여러분들 욕심 다 없어졌나요? 안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본능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욕심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절제하라. 절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욕심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우리는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싸우고 또 마귀가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힘든가 하면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님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대로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욕심 따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욕심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살아있는데요? 욕심 따라갔더니 오히려 더 돈도 잘 벌리고 뭐 잘 되는데요?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은 살아있다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여전히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들이. 그게 우리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넘치는 악이다. 넘치는 악이 막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로 인해서 다 참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싸우고 다툼이 왜 있습니까? 시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때론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는데 분당에 어디 교회가 한 100명? 그래도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싸우겠죠. 원래 큰 집들이 한번 싸우면 그저 저기 뭐 롯데 뭐 삼성 뭐 기업가들이 대단하게 막 로펌들 다 끼고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싸움 못 하는데 뭐 싸울 돈도 없지만 어떤 기사가 났냐면 후임 목회자를 두고서 교회 교인들이 반반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약간의 그런 뭐 소동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도 다르니까. 그런데 기사가 날 정도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막 서로 막 그냥 후임 목회자 결정하는데 경찰까지 출동해가지고 막 뜯어말리고 이게 뉴스가 나가고 기사가 나가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 왜 그런 거겠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겠어요? 그 욕심인데 그게 그 건물 자체가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작지 않겠죠. 그 재산, 돈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워야 자신들이 거기서 어떤 세력을 내세우고 힘을 내세우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이제는 뭐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문제만 났다 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경찰이 출동해야 되고. 자, 이게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시대에도 벌써 좀 돈 있고 부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환대하고 가난하고 고아 과부들은 아주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책망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자꾸 선생 되려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참 이 총체적인 난국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사람들은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지난주 말씀 이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툰다. 심지어는 뭘 얻으려고 누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서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야고보가 책망하죠. 이 가늠하는 여인들의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게 그냥 어떤 가늠한 여자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과 짝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가늠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느냐. 4장 4절 말씀이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식은 아닌데 공식입니다. 내가 세상과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다 뭐 산속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다 머리 깎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란 말인가?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면 나는 과감히 나는 하지 않겠다. 난 포기한다. 설사 내 생명에 유해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러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 3장 34절에도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거만한 자 비웃습니다. 뭘 자랑하려고 그러고 뭘 자랑하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하나님 그거 참.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18장 1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딱 교만, 저 사람 교만하려고 그런다? 그럼 벌써 망하겠구나.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의 앞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제일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말씀이 참 좋긴 한데 알긴 하는데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믿으시고 넉넉하게 우양도 좀 많이 주고 집도 좀 넓은 집 주시고 돈도 좀 많이 주시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절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미 다 내다봤어요. 다 내다봤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을 이끌어내시고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줄 텐데 그러면 다 뭐라 말한다? 이거 내가 이렇게 참 내가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된 거야.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못해. 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성과 내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야, 엄마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아빠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다른 집보다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 아빠 만나서 너희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로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한 줄로만 아니까 결국 로마가 왜 망합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망하는, 교만하니까. 원수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 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까이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브루투스, 너마저. 그 시절을 등에서 칼을 꽂은 애가 누구예요? 자기가 믿었던 충신. 그런데 왜 칼로 꽂습니까? 자기가 봐도 시처가 교만한 거예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이제 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3절,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이게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아요. 말씀이 내 생명인 줄 알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란 말은 뭐냐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다 은혜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겸손한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게 특징,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의 모습. 첫 번째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복종하면 마귀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예요? 우리 적은 납니까? 나 자신과 싸워라. 근데 실제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나 자신, 나 자신과 우리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만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100번 외쳐봐요, 물러가는가? 하나님께 순복해야만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 많이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시험거리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생리적인 욕구. 이게 가장 우리에게 참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까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살 것이다. 뭐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돈 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첫째는 우리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성공한들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 시험, 참 이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도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믿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늘 이 시험이 가장 첫 번째예요. 먹고 사는 거에 다 걸려요. 다 처음에. 그러나 가장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고, 이게 그 하와에게 마귀가 시험했을 때도 마귀가 처음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이 먹고 싶은 마음,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4절 육신의 정욕, 바로 그 첫 번째예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시험,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입니까? 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이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욕구, 이제 그런 욕구가 이제 생깁니다.
그게 이제 뭐 안목의 정욕일 수 있고요. 안목의 정욕.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다른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하와도 이 보암직하고 이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눈에 들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도 또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 별로 하지 않는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주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를 아주 갖고 놀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갈 것도 없어요. 뭐 첫 번째 딱 걸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 봐라. 그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오늘 이 시대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것도 믿음을 빌미로 해서 자꾸 그런 죄들을 지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핑계로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린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자꾸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그걸 더 하라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자꾸 찌르는 겁니다. 야, 너 저거 먹어. 먹으면 더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어. 그런 유혹에 우리가 자꾸 미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험도 잘 통과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온 천하가 다 보이는 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엎드려라. 다 주겠다. 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저한테도 누군가가 170%를 딱 이렇게 줍니다. 목사님, 자, 여기 원하는 금액 쓰세요. 원하는 금액 쓰세요. 그리고 제 말만 들어주시면 목사님이 원하는 금액 다 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야, 그거 누가 여러분 그거,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많죠.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다, 뭐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 주어가지고, 근데 결국 그 교훈이 뭐예요? 그걸 얻었더니 가까운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려요. 자신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순복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 시험들을 다 이기고 능히 이기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천사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아이들 만화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나타나, 한쪽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 야, 너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막 미혹하고, 마귀가 한쪽에서 미혹하고 천사가 한쪽에서 또, 그런 만화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왜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지, 제 주위에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라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천사가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마귀가 얼씬하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힘들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 본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아파도 무통증이다. 예? 어려운 일 만나도 나는 감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에 막 다 들어가죠. 그 불나방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죽는데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러한 이 보호와 그 보존을 위해서 그러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프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파요. 기도하는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분명히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저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오늘은 팔이 아팠는데 팔이 좀 낫다 싶으면 이제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나쁘다 싶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게 여러분 점점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게 돼 갑니다. 또 갑자기 사고를 만나면, 사고가 뭐 다 예고하고 만납니까? 눈이 뭐 어디는 많이 내리고 물론 어디는 적게 내리곤 하지만 그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그리고 조심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 잘하라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도 영적 성전 건축을 잘하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교회에서 뭐 봉사할 게 없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는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세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양쪽 이렇게 양다리에 걸치는 거. 이 세상에서도 부부하고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짝,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한 부부가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다. 이게 쉽나요? 이게 남편이 둘이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제가 우리가 보통 세상 친구들도 이상하게 착하고 순진한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막 무시하고 왕따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애들이 좀 이렇게 삐딱한 애들을 좋아해요. 삐딱한 애들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이 속에 이 본성이 이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 이사야에서도 손에 죄가 가득한데 아무리 풍성한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 거 받지 않으신다. 그 이유가 어디서 하나님이 왜 받지 않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입술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고.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한 마음.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한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하라고. 이게 복받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마음이 부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도 마음이 상당히 가난한 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 아멘. 왜 그러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이 부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뭐하러 엎드립니까?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높이시리라. 이게 큰 은혜입니다. 낮아지는 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가 물론 순전한 모습도 있지만 부족해요. 연약하고. 그런데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참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예? 그거 참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 제가 비록 보잘것없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기대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낮추시는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니까.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인자한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